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믿음의 경주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장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급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평가하셨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해서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세 사람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의 사람들 성경은 언급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등등 하면서 언급을 쭉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홍수 이후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 가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다가 성경에서는 뭐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2장에 오늘 읽었던 1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홍수 이전의 믿음의 사람들, 홍수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었지 않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계시지만, 이제는 바톤이 우리에게 넘어와서 현재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장에서는 운동 경기하는 경주자로, 경기하는 운동 선수로 성경은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응원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분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응원석에 앉아서 이제 오늘 달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도 치고 격려하며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12장에 나오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겠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가 구원받고 현재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믿음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12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12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지금 겪는 어려움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오늘날 현재 직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할 때 지치고 기진한 상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네,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만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모습은 아니지만 거의 사실은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된 믿음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11장에 구약시대에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나 현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오늘날도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멘인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생활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믿음은 겨우 갖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는 믿음의 신뢰가 부족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시작의 그런 출발점이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성경적인 믿음의 경주자가 세 가지 모습에서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경적인 믿음의 경주자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리기 운동 경기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 묘사해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겁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떨쳐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겠습니까? 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겁게도 어떤 때는 쉽게 넘어질 만한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를 조금 달리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재물이라는 신과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지는 어딘가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기 운동 경기하는 사람은 모두 다가 달리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달리기 하는 데서는 모든 사람이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잘하고 목적지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십자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고, 내가 너에게 그 보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잘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달리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입니다. 일생 동안 달려가셔야 되고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평지도 있고, 아니 햇볕이 뜨거운 날씨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찾아올 수 있고, 네, 길이 우툴두툴한 장애물이 있는 땅을 걸어갈 때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끊임없이 사탄이 놓은 덫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유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상에 달리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은 코스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코스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규정대로 달리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걸어가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법규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과거 히브리서에서 기록할 당시에는 고린도나 아테네에서 운동 경기가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작은 올림픽과 같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주는 월계관인데 그것은 다 썩을 것입니다. 월계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시들고 그건 다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썩을 것을 위하여 달리게 하는 운동 경기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관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금덩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푯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서 예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잠시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 앞에 우리는 다 흘러가고 늙고 소멸되고 조금 뒤에면 사라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영광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자에게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것 바라보면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에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기준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믿음의 경주자는 기쁨 속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무엇으로 겪으셨냐 하면은 내 기쁨으로 겪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기쁨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복된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은 엄청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는 월드컵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엄청나게 그 아들을 훈련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학교 운동장을 막 10바퀴 20바퀴씩 공 떨어지면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그러고요. 가마차기 꼬링을 자르는 그 손흥민이가 특징으로 갖고 있는 가마차기를 갖다가 그냥 수백 번 수천 번 그냥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로 준비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그 손흥민 선수를 훈련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 하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이 수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코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감독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인생길을 훤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치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훈련하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믿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훈련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노아에게 얘기했는데 노아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온 땅이 물로 다 잠긴다고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 경고를 들을 때,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노아는 어때요? 두려움으로 긴장됐다는 겁니다.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물로 멸망을 할 터인데 너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요,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황당무계한 겁니다. 그냥 상자 같은 게 그냥 둥둥 뜨는 건데 어마무시하게 크게 짓는 겁니다. 시간도, 수고도,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에게는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몇 년간 노아 방주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만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입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저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 저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가? 더군다나 아니 물가에 가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 사람들에게는 전부 웃음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까?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여기 계시다고 이렇게 보여줄, 증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줄 뿐이지 누구도 증명해 나가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뚝 나타난다면, 내 인생에 확실히 나타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그렇게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자기는 죽은 자와 다름없다 12절에 얘기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뭐 더 이상 생각도 못하고 거의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아이를 낳는다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요? 훈련이었습니다. 무슨 훈련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90세가 됐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라가 성경에 보면 내 수태한 힘을 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시고 사라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하시는데, 이 징계가 성경에서는 단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곧 징계 더하기 훈련,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책망을 하고 누구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식에게만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으신가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손해가 나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는데 아들로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누구에게만? 아들에게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징계가 없으십니다. 나에게는 항상 좋게만 하십니다.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서 단련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반절의 끝에 보면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않으면 그분께 책망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냐? 책망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에게 책망받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에게 책망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책망받기를 거절하면 그분은 야생마 기질이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종하라.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품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데, 모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는 우리는 기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12장 11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의 징계와 책망과 단련은 지금은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단련한 자들이 되어서 유익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면접관이 직장 그 면접하면은 1번이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제는 AI가 웬만한 일은 다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잘 협조할 수 있는가,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일 뿐인가. 근데 요즘 분들이 그게 굉장히 약하다고 그래요. 너무 자기를 이렇게 협조하고 협력하고 섬기고 하자는 것이 약해갖고요, 직장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옛날에 분들에게는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나중에는 단련하면 어떻게 해요? 유익하게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습니까? 단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빚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냐면 이삭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동안 훈련받고 통과했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자기의 마지노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을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은 됐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됐다, 너는 나의 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훈련하셨습니다.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훗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은혜로 그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욥이. 근데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누가 단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기에 어떻게 해요? 금과 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품이, 인격이, 태도가 온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계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한 길로,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빚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훈련이 없는 분, 귀하게 쓴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80년을 하나님 훈련하셨습니다. 요셉 젊은이 때부터 오랜 세월을 하나님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 훈련받았습니다. 다윗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이 없이 통과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훈련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가 됐는데,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경주자에게는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는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자가 있어서 이 경주자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늘어진 손, 연약한 무릎.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아니, 일어나. 손이 쳐져서 내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손이 늘어졌어요. 네, 섬기고 싶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요. 그때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아니, 손을 올려. 앉아있어. 왜 앉아있어? 일어나, 앉아. 그리고 서, 가. 너희 발을 다시 고치게 하고 달려가라.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과거에만 격려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믿음의 연약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양털을 하나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양털에만 물이 축축하고 비가 내려가고 축축하고 옆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맑게, 하나 물방울이 없게, 이슬이 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여기만, 양털만, 내가 놓은 양털만 흠뻑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는 전부 물이 가득한데 이 양털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았는데 32,00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 군대도가 전투를 하면 이제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 그러지 말고 돌아갈 사람은 다 보내라. 이렇게 2만 명이 가버렸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2만 명 그냥 다 가라고 그래라. 제 집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들 기도원이 그냥 철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12,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고르시기를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마시는 사람 300명만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는 겁니다. 지금 32,000명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네 힘으로 승리할까봐 내가 훈련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어서 승리했다고 할까봐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는 겁니다. 어때요? 기드온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승리케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은 어떻게 해요? 능력 있는 권능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되죠.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에게, 적국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되고요. 거기서 아주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어때요? 다곤 신정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베드로도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자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셈을 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떤 예가 등장합니까? 에서라는 사람이 등장됩니다. 이 에서가 성경에 보면 지금 12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장자에 대한 축복과 그거에 대한 가치를 그는 업신여겼습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떻게요?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팔으라고 그랬더니 그래 팔을게, 너 가져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판 그 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으십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잘못한 점이 또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쓴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쓴뿌리가 널 넘어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나는 귀히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알고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쓴뿌리를 가질까요? 복수할까요? 그것이 그를 에서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한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에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쉽게 넘어지기 쉬운 그런 덫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한 번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가시는 겁니다. 모두 다가 믿음으로 경주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상급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받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경주를 다시금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려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면 잠시 손을 펴주신다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계십니까? 마친 다음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돕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